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30일 일요일, 12월 29일 일요일 주일 아침 현재 시간은 오전 7시 6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첫 시간인데요. 강해 설교에 앞서서 간략하게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강해 설교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수료한 셈이에요. 졸업장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뭐 성적에 빵꾸 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3년의 시간을 제가 어떻게 보냈는지 참 까마득한데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은혜 속에서. 목사를 지금 개인적으로 자격을 받을까는 좀 고민 중입니다. 강도사 시험을 거쳐서 목사 되는 것에 탈락자도 없는 그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으리오마는 내 자신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또 적어도 전도사라는 타이틀이 저한테는 더 마음에 부담이 적어서 더 좋은데,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겠죠.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참 우리의 죄로 이게 인정하기 어렵지만 죄로 간주해야 될 마음의 제 세 가지 카테고리를 열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것은 불안, 초조, 긴장의 카테고리와 시기, 질투, 부러움의 카테고리, 그리고 미움, 증오의 카테고리입니다. 모두 다 죄인데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범죄인 시기, 질투, 부러움의 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부러움은요, 가장 더러운 죄입니다. 방금 세 개의 카테고리 중에서도요. 불안, 초조, 긴장은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미래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요.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카테고리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나를 싫어한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정말 이해하기 힘든 죄가요, 시기, 질투, 부러움이에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거 말고는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나를 이겼으면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상이지 시기가 아닐 거예요. 시기는요, 정말 더러운 죄입니다. 제가 왜 이게 더러운 죄인 줄 알았냐면요, 저는 일찍이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내 자신이 굉장히 싫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요. 그 이유는 그거였어요. 이걸 해서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되지?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 마음을 먹는 나를요. 이 영양가가 없는 짓이에요. 나를 위해서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그게 너무 심한 거예요. 야, 이거 되게 정말 그것도 어리석은 애들이 더 심해요. 이거 참 희한한 일이 돼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없어지면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도 인정하지만요, 또 뭐가 있냐면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도 나보다 뛰어난 면이 있는 것도 잘 보여요. 평균적으로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부족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부분도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 질투, 부러움이 약간 사라지면 뭔 은혜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 미움과 증오라는 카테고리도 무너질 영역이 꽤 생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죄를 악랄한 죄라고 생각하냐면요,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든 죄가 바로 이 시기, 질투예요. 내가 돌이켜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쟁이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앵무새처럼 한 말이었는데, 그래도 말은 진실이죠. 하나님이 만드셨다, 나를 만드셨다, 말 같은 소리를 해라는 거예요. 가짜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이유는 뭐냐면요, 나를 감히 만들어 누가? 이 근저에 바로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건방지게. 이것이 바로 시기 질투가 있는 거라고요. 따라서 이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은요, 부러움도 마찬가지죠. 부러워서 지한테, 부러움은 시기 질투랑 좀 다릅니다만은, 긍정적인 영적인 은혜에 대한 부러움은, 긍정적 부러움은 허용이 되는 거죠. 갈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시기 질투랑. 근데 더러운 부러움이 있어요. 부러워하는 대상이 더러울 때 그 부러움은 죄가 됩니다. 따라서 시기 질투의 죄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요, 창세기 1장 1절 고백 안 돼요. 가짜예요. 던지러 죽겠어요. 아주 역겨워요. 여러분, 이 시기 질투의 범죄는 여러분을 갉아먹는 악랄한 죄입니다. 왜 악랄하냐면 하나님 안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눈 녹듯이 사라진 걸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불안, 초조, 긴장과 그 다음에 미움, 증오는 순간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들 수 있어요. 다만 거기서 헤어나오죠, 곧. 하지만 시기, 질투, 부러움은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미움, 증오나 불안, 초조, 긴장과 달리 상대적으로 거의 클리어드 되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시기하거나 질투할 어떠한 사람도 없고, 어떠한 대상도 없고, 어떠한 상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그 부분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그 시기 질투에 빠져나오지 못한 본인의 죄성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더러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기 질투 자체도 합리화하는 여러분을 아마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안타깝기 그지없고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 어려운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부디 이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는 여러분은 나가주세요. 하지만 시기 질투가 더럽다고 생각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 더러움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시기 질투하는 나를 발견하는 순간, 나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더러운 사탄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시기 질투를 하게 하는 그 내 마음은 더럽고, 그건 나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본질적으로 하나님도 못 보게 하고, 그건 나의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전에 나온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지 않는 독특한 포지션의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아무래도요, 시기적으로도 좀 늦게 쓰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한 사도가 장수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 6월절을 기준으로 예루살렘을 오르락 내리락 하신 사역이 기재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 약간 넘는 기간일 거라고 추정하는
근거가 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썼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복음서의 가치를 되게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사도로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성령을 통해 완전히 다시 태어난 요한이 성령에 기초하여 그 당시 사역을 재해석해주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 어디 외워가지고 하는데요. 성령 복음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게 바로 이 요한 복음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성령이 입각해서 재해석한 복음서라는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요한 복음은 특히요 어디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뭐냐면요, 초반부와 그리고 십자가 사역 직전에 있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옵니다. 특히 겟세마네 기도에서 굉장히 큰 은혜가 옵니다. 요한복음의 첫 부분은 여러분이 죽어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말씀으로 논리로는 여러분이 이해하겠지만 여러분의 몸이 요한복음 1장을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난 사람일 것입니다. 이게 안 만들어졌다고 여러분들이 힘 빠지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젠가 이루어질 여러분의 중생, 새로운 몸으로의 탄생은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 시간만 모를 뿐이에요. 다만 여러분은 늘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늘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방향이 잘못되면 결코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은 맹인이 인도하는 맹인이 되어 낭떠러지로 함께 떨어질 것입니다. 맹인은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방향은 빛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만 올바른 구원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은 사람은 멀쩡한 육적인 눈을 뜨고 지옥의 낭떠러지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첫 시간에서는 영적 눈이 뜨여서 구원의 빛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신비로움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요한복음 1장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면, 여러분 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이미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난 분일 것입니다. 1장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입니다. 벌써부터 그냥 여러분이 머리로만 맴돌 수 있는 느낌이 옵니다. 자, 오늘은 가급적 2장까지는 가는데요.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어적인 표현도 자주 살펴보면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 통틀어서요, 이 요한복음 1장의 가치는 어마무시합니다. 요한복음 1장 특히 그 중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 부분은 사실 그 가치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의 가치 중에 절반이 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공부해 보시고 함께 고민을 해 보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까지 먼저 끊겠습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1장과요 창세기 1장을
수평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와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라는 것은 동일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게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들을 인간적 지혜에서 많이 합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답할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게 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모릅니다. 다만 그 스스로 존재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고요. 그분의 원인이 되는 또 다른 원인은 존재하지 않고 그 차원은 저는 모릅니다라고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굳이 표현하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 선후를 여러분이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는 시간적 선후를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인을 생각하는 건 이미 기독교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 근처에 얼씬거려서는 안 되는 벼락 맞아 죽을 행동들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선후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그래서 무슨 삼위일체 하나님의 순서관념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자체로 하나입니다. 하나이고 셋이고 하나인데 그 뒤 따지면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 세 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시간적 선으로 따지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걸 여러분들이 왜 쓰셨는지를, 요한 사도님이 왜 이걸 쓰셨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그분은 태초에 계셨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관념해야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예수님은요, 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하고 동일한 분인데 그것을 관념해야 되는 거죠. 이 지구상에 잠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마리아의 태에서 나온 인간 예수로 한정하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우리 지구상에 사는 신약 시대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나서 십자가로 죽음을 마치신 인간 예수적인 측면이 우리 눈에 보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인간 예수의 동전 뒤편에는 하나님 예수가 있는데 그 동전 뒤편에 있는 하나님 예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리아의 태에서 나와 십자가의 사역에 마친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본질에 있어서 극히 일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왜 이 지구상에서 그 시간 동안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죄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 부활할 수 있다는 이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언약, 예수 언약이 사실임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이 땅에 눈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 사람 오고 갈 사람은 가면 되고요.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어진 사람은 나가면 됩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그분이 창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까지는요. 자꾸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창세기 1장에 딱 대입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끝. 따라서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요. 이제 3절까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 여기까지 또 끊겠습니다. 하나님인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죠. 생명은 있었습니다. 생명, 정확히 개념은 뭐냐면 생명을 주는 능력, 생명을 만드는 능력, 생명을 유지하는 능력의 그 생명입니다. 하나님인데 생명이 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은 생명을 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유지해주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근데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은 이 죄의 세상이죠.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 여러분의 눈입니다. 이 생명, 새로운 생명을 만들고 유지시켜주는 이 빛, 예수님 안에 있는 빛이,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면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자, 그 빛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고 유지하는 그 빛이 있었는데 빛이 어둠, 세상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세상이 빛을 보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빛은 눈으로 보죠.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눈뜬 장님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것은 킹 제임스 버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해석은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것은요. 근데 이 NIV 버전에서는요 조금 다르게 써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comprehend 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약간 주석에서 보면요 overcome, 이기다라는 뜻이죠. 이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라는 주석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을 모두 다 해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었지만 어둠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만일에 깨닫지를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하면 이렇게 빛이 되라고 갈 수가 없겠죠. 빛이 어둠의 빛이니라고 해야 됩니다. 빛이니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면 십자가 사역 기준으로요. 예수님이 드디어 사단의 세력을 이겼더라라고 하는 의미가 NIV 버전과 킹 제임스 버전의 보조적 해석이고요. 킹 제임스 버전의 주류적 해석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세상이 이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알지 못하더라면 예수님이 막 오셨을 때 또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고요. 빛이 어둠의 빛이니 어둠이 이를 이기지 못하더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뒷면하고 똑같습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두 부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빛이 어둠에 비쳐서 깨닫지 못하는 부류와 빛이 어둠에 비쳐서 어둠을 이기는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것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한 글자 단어 선지자죠. 선지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는데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빛은 뭘로 바꿉니까? 사절에 따라 예수님으로 바꿀 수 있겠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랍니다.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없는 길을 만들고 구부러진 길을 평탄하게 하러 오사 너희들에게 그분이 이르는 길을 준비하는 예비자로, 어쩌면 도우미죠. 예수님 인도 도우미로 왔다. 나는 이 빛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뒤에 곧 이 빛이 온다. 이것을 먼저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참빛. 왜 참빛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니고 진짜 그분, 요한이 아니라 요한에 비교돼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요것도 여러분 4절과 연결해서 보면 빛은 생명이었어요. 참 생명,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살려주는 생명이 있었나니. 이렇게 바꿔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빛과 생명, 예수가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 빛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존재가 있었어요. 세상에 와서요. 육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적 생명이겠죠. 뒤에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자, 이것은 짧게 보면요. 이 세상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사역한 이 예수님을 말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포함한다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1장 1절과 함께 가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따라서 이 1장 1절과 이어지는 부분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라고 됐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의 세상은 이 죄의 세상, 어둠의 세상입니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폭이 넓은 세상입니다. 근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한 것은 사람들, 죄에 물든 사람들을 표현하는 세상이에요. 죄의 세상. 이 차이를 여러분이 약간은 눈치를 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세상이라고. 그렇죠? 잘 보세요. 자기 땅에 왔습니다. 자기의 땅, 이 지구상에 온 거예요. 이제 11절에서 처음으로. 이게 지금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아까 내가 뭐랬습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마리아의 태에서 나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인간 예수로 한정짓지 말라고 한 것이 이 10장 초반입니다. 11장은 드디어 그런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던, 즉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과 태초에 있었던 세상에 계셨던 예수님이 자기 땅 지구에 드디어 옵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자기 백성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육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방인, 영적 이방인으로 표현하는 게 좀 더 맞겠네요. 영적 이방인들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영적 이방인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짧게 보면 자기 백성은 여기서는 명백히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유대인들만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구약시대에요. 따라서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해석입니다만, 크게 보면 오늘날까지 포함하면요, 예수의 복음이 이방인까지 전도된 것을 포함하면 자기 백성은 영적인 이방인들, 즉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는 receive라는 동사가 아마 쓰여졌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receive라는 동사가 쓰여졌어요. NIV 성경에서. 여기서도 킹 제임스도 동일하게 receive라고 했습니다. receive는 우리가 귀한 손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받아들이는 건요. 근데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메시아를 귀하게 받아들이는 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온전히 내 몸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사람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은 대부분 뭘로 바꾸면 되냐?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으로 바꾸면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맞아떨어져요. 그의 능력을 믿는 자들인데, 그의 능력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줄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예수의 능력, 이것은 관념이 아니고 실제고 힘입니다. 이것이 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관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힘이요 실제요 능력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합당한 칭호를 수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 누구에게나 다 육적인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죠. 근데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육적인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가 아닌 또 다른 영적인 탄생, 영적인 탄생이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탄생이에요. 이게 중생이에요. 그렇죠? 권세를 줬는데요. 권세.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가 여러분이 알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이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여러분들이 느낌이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해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가 사람의 뜻으로에 걸리는 수식하는 것으로 잘못 써졌습니다. 영어 번역에서는요, 혈통 즉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 내 육적 아버지나 또 육정은 뭡니까? 사람의 신체적 성행위를 의미합니다. 또 사람의 뜻, 사람의 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는 두 남녀가 어떤 부부관계를 맺고 성적 결합을 하는 의지를 사람의 뜻으로 표현한 거예요. 즉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은 여러분이 지금 육의 몸으로 난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먼저 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육적 몸은.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영접하는 그 영적인 탄생은요, 오직 이러한 인간적인 탄생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떠올릴 시편의 구절이 그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해서 시편의 구절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말이 은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 구절을 여기서 싹 대입해 보면요, 느낌이 싹 살아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14절까지만 하고, 자, 여기서 다 볼까요? 15절까지, 다 18절까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요, 이게 어디냐면 11절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으로 바꾸면 되죠.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즉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잠깐 거하심이라고 하면 맞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 아는 만큼 보입니다. 저도 앞으로 지금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 앞으로 더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도입부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잠깐 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의 영광을 보니라고 하면 그의 얼굴을 보니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란 뜻입니다. 보좌란 뜻이고 얼굴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얼굴이요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나와요.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진리인지. 은혜와 진리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은혜와 진리는 뭐가 되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요, 그들이 의로워져서 천국에 가는 복음의 은혜와, 그 복음은 은혜죠. 또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뭐가 돼요? 진리가 됩니다. 또 진리는 또 하나님의 본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는 이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본 모습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되, 이제 그 1장 초반부에는 요한이 약간 스키다시로 들어가 있어요. 즉 어떤 느낌을 보냐, 세례 요한과 결합되어 예수님이 온전해진 느낌이 딱 와요.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다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언하고 있으니까. 여기 증언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오직 예수님을 증언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기준입니다. 우리 인간 기준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기준으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는 입장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이 충만한 데서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14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그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뭘 받아요? 결국 새로운 생명을 받은 거죠. 뭘 받아요? 여러분이 모르면 그냥 알아서 받아 먹으세요. 새로운 생명을 받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번역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번역만으로 여러분이 원뜻을 알 수 없어요. 원뜻을 보면 이미
하나님은 구약 시대도 은혜를 부어줬죠. 이스라엘 사람에 한해서요. 또한 하나님은 일반 섭리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일반 섭리가 뭔지 모르면 찾아보세요. 제가 설명하기 어려워요. 자연을 통해서 모든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설픈 은혜, 작은 은혜보다 이제 본격적인 은혜, 진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마지막 끝판왕 은혜, 그런 의미로 은혜 위에 은혜를 뜻이에요. 이전에 은혜를 능가하는 진짜 완전 무결, 완전 끝판왕 은혜를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끝판왕입니다. 이전의 은혜를 완성시킨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글 번역의 한계를 저의 이 설명으로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근거가 율법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줄목한 거예요. 율법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판왕 은혜가 아닙니다. 부족한 은혜예요. 나중에 이것은 바울의 로마서로를 통해서 온전히 풀어드려야 했는데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면 민기영 변호사가 일단 쉽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은혜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육적인 유대인들의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은혜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은 복음은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참된 은혜, 율법의 은혜는 어설픈 은혜였죠. 하지만 진정한 끝판왕 은혜,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 그 은혜와 그리고 진리는 똑같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고 진리는 하나님 그 자체인데 또한 복음의 진리도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라고 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로부터 비롯된 복음의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러므로 예수로부터 비롯된 복음의 은혜는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죠. 제가 이미 이야기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18절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서 나서 십자가 사역 때까지 이 세상에 잠깐 비춰진 그 의미는 이 18절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것이 영어 성경을 좀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No one has ever seen God, but the one and only Son, who is himself God and is in closest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has made him known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좀 느낌이 좀 추상적으로 오죠. 그렇죠? 잘못된 번역은 아니에요. 나름 잘한 번역입니다. 근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쉽게 쓴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one and only son입니다. 이제 하나 있고 유일한 아들이라는, 여러분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아버지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한 명밖에 없고요. 그 who is himself God, 그 자신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을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로 표현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자신이 하나님. 뭔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그분이 가장 하나님과 비슷한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비슷한 분을, 하나님하고 거의 똑같은 분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 우리랑 외계는 똑같거든요.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외모는 우리랑 똑같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아닌 죄 없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죄 없음을 봐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 죄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해서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해 버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오늘 2장까지 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좀 빨리 나갑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아니라.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이 그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세례 요한에게요, 바리새인들이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정체를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고 나니까 도대체 네가 뭔데 그러냐라고 하니까 요한은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 하는 말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의 더러운 시기 질투를 잘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또 너는 엘리야냐? 엘리야는 말라기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러면 반드시 그리스도 전에는 엘리야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 전에 오는 엘리야냐? 그것도 아니래요. 사실은 예수님의 표현하면 이거는 엘리야는 맞아요. 엘리야가 왔대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따라서 그런 것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 모세 때 모세가 말한 내 뒤에 오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 선지자는 나중에 그 히브리서나 바울 서신서를 보면 예수입니다. 그 당시 기준은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예수가 사실상 그 선지자였음이 입증이 됩니다. 신약 시대에.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실패로 끝나죠. 그러면 예수도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면 누구냐?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 곧 예수의 길입니다. 예수의 오실 것, 메시아의 오실 길입니다.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특징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외친단 말은 생각보다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을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그것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니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 즉 혼자 외로이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외로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 말을 잘. 세례는 받았죠. 근데 세례 받더라도 여러분 온전히 그 말을 받고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요한의 선지자성은 그의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탄생 과정부터 이미 유명했다고 제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유맹세에 힘입어 세례 받은 측면이 강하게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물어본 거예요. 너는 지금 세례를 베풀지 않냐? 그리고 네가 희한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건 유대인들이 다 알아. 그래서 네가 하면 다 일단은 따라 해봤어. 근데 도대체 세례가 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네가 뭔데 세례하냐? 네가 특별하게 태어난 걸 알고 선지자인 것까지 알겠는데 딴 선지자도 안 한 세례는 왜 하냐 너는? 그랬더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뭐 나중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단 말도 나오는데 이 말은 세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는 내가 죽고 다시 사는, 죄의 몸이 죽고 다시 사는, 따라서 죄의 몸을 바꿔주는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 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위한 세레모니인 거예요, 세례는. 그래서 네가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한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번역은 뭡니까? 네가 뭔데 자꾸 회개라고 하냐? 회개해서 죄사함 받으라고 도대체 회개를 네가 왜 강요하냐? 요한은 나는 비록 힘은 없이 회개의 필요성만을 이야기하지만 물세례에 불과하지만 제대로 된 분이어서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될 능력을 회개와 제사함이 결합된 참 회개. 여기는 회개와 제사함이 결합이 안 돼요. 물세례만으로는. 근데 회개와 제사함이 결합된 성령 세례를 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넘어갑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래서 그 다음 날이요,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who takes away라고 합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라는 표현보다 영어는 take away, 가지고 가서 버려버리로 가져가는 느낌이잖아요. take away, 가져가서 버려버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세상의 죄를 치워버리는 사람이에요. 지고만 가는 게 아니고 단순히 치워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은 6월절과 많이 연관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6월절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주신 제물이다. 화목 제물이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알고 정하신 자에게는 능력의 십자가, 진정한 속죄의 능력까지 포함된 것인데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만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고 오직 따로따로 받아내야 되는 각자의 문제입니다. 조심하세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인데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보여줬죠. 증언하기 쉽게 바로 뒤에 나타났습니다. 이튿날. 나도 몰랐습니다. 하나님한테만 들었죠. 성부 하나님한테. 내가 와서 물세례 베푸는 것을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켰잖아요. 그 예수님 메시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뭐예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했는데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려면 죄사함을 시켜줄 어떤 사람을 능력의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필요하죠. 그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는 거예요. 당시 기준으로 유대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래서 성령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만 안 보여요.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걸 요한이 봤습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이 요한에게 성령이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너는 물세례지만 능력의 세례, 성령 세례, 죄사함의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성령이 내린 걸 내 눈으로 본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환상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는 아까 요한복음 도입부에서 말한 증인, 요한은 증인이고요. 또 인간적 기준으로는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건 인간 버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성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역을 충분히 완수하였다라는 측면에서 34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이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와 메시아를 번역한 베드로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게 가로로 써졌습니다.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이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요한복음에 써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봐보세요. 왜 예수를 따라요? 요한이 저분이 진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전에. 그래서 요한의 제자인 이 두 사람이 진짜를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한테 들은 건 있어갖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지금 선생님 따라 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우리 수학 선생님인 요한이 자기보다 비교도 안 되게 훌륭하다니까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따랐습니다. 돌이켜서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자, 이것에 대한 답변이 얘들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 뭐 원하냐 그랬더니 얘들은 어디 계시오니까.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세요. 정확한 그 답은 이 질문은 여러분 추상적이지 않아요. 당신 어디 살고 있습니까?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우리 선생님이 당신이 최고고 자기는 당신을 증언하는 증인에 불과하다니까 우리는 당신 따라가야 되는데 당신 어디 계십니까? 나 당신 따라가랍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들이 가서 그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즉 예수님이 머무른 곳을 찾아간 거예요. 어디 계시오니까 해서 예수님이 알려준 겁니다. 나 여기 살아. 그래서 예수 함께 거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예수를 찾아가고 거하게 된 이유는 자기 선생님인 세례 요한의 증언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는데요. 그가 베드로한테 가서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얘들이 메시아 뭔지도 몰라요 지금. 근데 왜 메시아 만났다고 합니까? 지금 선생님 세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라고 증언하니까 일단 외운 겁니다. 수학 문제를 외웠어요. 이해한 건 아니고 일단 이거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한 번 만났어. 그리고 그러니까 혹해서 베드로도 베드로 팔랑귀 베드로 혹해가지고요. 메시아? 하고 눈이 번쩍 떠가지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게바 바이라는 뜻이죠. 베드로라는 이름을 페트로라는 이름을 줍니다. 요즘 영어 이름으로는 피터죠. 피터가 다 베드로입니다. 요한은 존, 안드레 앤드루, 필립은 많죠. 지금도 필립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의 벳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네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 1호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조금 이제 마음이 급하네요. 2장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성경에 안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는 큰 지역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베세다도 갈릴리 근처잖아요.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나가려고 하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은 베드로 안드레하고 이제 한 동네 사람이니까 만난 거예요, 근처에서. 근데 이제 빌립하고 예수님이 뭔 말을 했는지는 나를 따르라 하시리만 했지 뭔 말을 했는지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생략이 돼 있습니다. 근데 뭔가 혹했겠죠, 빌립도. 그러니까 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라 갑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정말 그저 서로 친한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오경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거는 그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이름 앞에 지명을 붙이니까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뭔 선한 게 나냐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가장 오지가 어딜까요? 어디 뭐 전라도 깡촌이 어디 있을까요? 경상도 깡촌이나 뭐 이런 어디 뭐 이런 데서 어디 뭐 거창 뭐 전라도 같으면 어디 뭐 저기 구례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런 촌동네에서는 뭐가 좋은 것이 있겠냐, 하느님의 선지자가 무슨 그런 싸구려 촌동네에서 나겠냐라고 나다나엘이 한기로 흘립니다. 근데 이제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일단 봅니다. 오기는 온 거예요. 빌립이 끌고 오니까. 그래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과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이 됩니까? 간사한 것이 이건 말이 되겠네요. 죄가 없다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근데 빌립이 이제 빌립을 칭찬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혹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나다나엘을 칭찬하니까 나다나엘이 칭찬에 약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근데 나다나엘이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냐고 살짝 개무시를 하고 왔다가 살짝 흔들립니다. 어떻게 나 압니까? 하고 이제 살짝 가까이 다가가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한 방 빵 때립니다. 야, 너 아까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봤는데 무화과 나무는 지금 여기 거리상 한참 먼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는데 나를 봤다고 하니까 이게 한 대 맞은 거예요, 지금. 저 양반 좀 이상한데 어떻게 내가 거기 있는 걸 알지? 그러니까 이제 깜짝 맞아가지고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해서 죄책감도 있어요. 지금 무시했다가. 그래서 그냥 갑자기 극존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들이고 이스라엘 임금이다. 지금 이 사람들이 입을 빌려서 다 하나님이 입을 열어준 거예요. 지금 안드레야. 예수님의 정체성을 사람들 입으로 이렇게 열어준 거라고요. 뭔 나다나엘이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입을 이렇게 열어줘서 요한이 이렇게 기재하게 한 겁니다. 요한복음이 그래서 내가 성령의 입각에서 다시 재해석한 거라는 게 이런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니까 그제서야 뭐 한때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있냐 하더니 이제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마음이 좀 열리냐? 앞으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여러분 요한이 성령 복음이라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천사들이죠, 오르락 내리락 해서 인자의 모든 기적을 다 완성시켜 주잖아요. 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다 완성시켜 줬다. 이걸 좀 더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셨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2장 들어갑니다. 가나의 혼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다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놀만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자, 이제 재미있는 이제 첫 기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이제 지금 좀 시간적인 순서를 다 일부러 이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에 이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요.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고 제자들도 이제 청함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포도주는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이 지금 봐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게 포도 잔치 주인이 아니잖아요. 혼인잔치 신랑 아버지도 아닌데 뭔 포도주를 예수님이 마련해야 돼요. 근데 마리아가 이 말을 하게 한 겁니다. 마리아는 마리아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이 말을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리아를 신랑시해서도 안 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되죠. 그쵸? 그 사람이 어떤 그 대단한 어떤 신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베드로나 요한 사도를 우리가 신으로 모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사도님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특별한 능력을 받았지 않습니까? 마리아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적어도 육적 예수의 어머니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소한의 능력은 주었던 것으로 보여서요.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 신랑 아버지도 아닌 예수님이 이 기적의 포도주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존칭이라고 해요. 낮추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존칭인가 봐요. 그 당시 기준으로. 도대체 왜 저한테 그거 하세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해서 예수님은 거절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저 양반이 내 아들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당장에는 거절하셨는데 저 착한 마음씨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안타까운 잔치 상황을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 어떠한 표적을 내리실지 모르니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했습니다. 이 5절의 말씀이 없으면은 뒤에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안 채웠고 비웃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을 위해서 5절이 존재하는 겁니다. 정결 예식은 손을 씻는 그 세리모니얼 워싱. 손에 뭐가 먼지가 묻었다기보다 하나님 앞에 좀 깨끗한 마음으로 먹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기 위해서 손을 씻는 물을 정결 예식에 드는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겠어요. 저도 이걸 처음에는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그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다 물을 담으라고 예수님이 명하셨고 하인들은 따랐습니다. 5절에 마리아의 충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줬습니다. 이것도 무슨 말씀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말이 없었으면 어이없는 거 물 떠다 주는 거 아닙니까? 포도주가 아니라 갖다 주었습니다. 자, 이 8절에요. 포도주로 변한 순간이 먼저 이루어졌는지 뜨고 가다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몰라요. 관심 끄자고요. 자, 드디어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을 봤습니다. 물이죠. 물이 변한 포도주를 맛을 봤습니다. 어디서 났는지 모르죠. 그냥 신랑 아버지가 준비한 걸로 알죠. 근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채운 항아리에서 떠온 물인데 이게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걸 하인들은 알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연회장은 보통 잔치라면 사회 보고 좀 그 신랑 아버지가 아니라 분위기도 띄우고 혼인도 진행하고 막 이런 사람 있나 봐요. 그 사람이 신랑을 불러가지고 칭찬합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연에 낮은 것을 내거늘. 당시 요 표현의 속에서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던지러운 짓거리 한 거 아닙니까? 던지러운 죄인들의 냄새, 똥 냄새가 펄펄 나는 혼인 문화를 볼 수 있어요. 우리 옛날 그저 비싼 데 가면 취하면 막 가짜 양주 내놔본 거하고 똑같은 것이 옛날부터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신랑 아버지, 신랑도 참 창피한지 모른 거예요. 아마 속으로는 부끄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추정해봐야 돼요. 다 떨어져 버렸는데 어디서 갖다 놨지? 그래서 이 10절에서는 당시 이 죄로 가득 찬 이스라엘의 혼례 문화를 꾸짖고 있고요. 이 포도주를 두었다 해서 연회장으로부터 칭찬받는 신랑의 죄책감이 딱 숨어 있네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기적의 선지자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어려워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 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크는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이제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이게 예루살렘 입성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원레이식으로 주로 구성을 한 공간 복음서에서는 후반부에 나오지만 유월절을 기준으로 한 시간적 순서를 굉장히 강조한, 누가도 약간 시간적 순서가 있는데 공간과 시간이 결합됐는데 요한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 예루살렘을 한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을 추정하는 근거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소나 양을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먼 데서. 그래서 제물로 드리는 소와 양,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그 새예요. 산비둘기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레이기에. 요거 파는 장이 아주 크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 그냥 왁짝지껄해요. 얼마 소가 한 마리에 떨이 막 이러는 거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디아스포라가 있으니까요. 헬라 돈하고 유대 돈 바꾸고 막 환전하다 보면 코미션 먹고 그러겠죠.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의 양은 다 쫓아내버립니다. 더러운 것들을.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고 상은 엎어버리고 아주 이건 뭐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습니다. 이거 행패죠. 요즘 생각하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는 야 가지고 꺼져라 가져라. 내 집 장사하는 걸로 만들지 말라. 자, 요것이 우리 인간 기준으로는 행패고 범죄지만 이건 뭐예요? 거룩한 기도하는 집에 이 더러운 범죄를 소탕하는 하나님 기준으로는 지금 의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제 이 요한복음이 성령 복음인 게 17절에서 딱 이렇게 해석을 해주잖아요.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의 전이면 성전이죠.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하나님의 성전을 삼는 열심,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따라서 얼핏 보면 폭력이나 죄로 비춰질 14, 15, 16절의 행위가 주의 전 성전을 삼하는 열심이다라고 표현을 해준 겁니다. 죄가 아니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성령 복음인 요한복음에서요. 이에 유대인들은 야 네가 뭔데 니까지 이런 일하냐, 진짜 어이가 없다. 다만 네가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을게. 표적에는 꾹박 죽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에는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얘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애들도 아니고 뭐 이거 뭔데 너 듣보잡이 왜 그러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짓겠다. 이것도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요한복음에서 처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지은 것을 네가 3일에 일으키겠냐. 그러나 이제 21절 다 지나고 보니까 성령에 비춰서 다시 태어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요한이 보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 즉 성전은 사람이 만든 손의 성전은 이제 사라지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몸인 예수님의 몸, 인간, 죄 없는 인간의 몸 자체가 이미 이제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의 몸은, 자기 육체는 성전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부활 후에야 이것을 기억하고 성경, 구약 성경과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었는데 요건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바로 고린도전서하고 통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됨을 너희들 왜 모르냐. 그러니까 음행의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던 바울이 성전된 육체인 거예요. 우리 몸은. 왜요? 죄사함 받아 죄 없는 몸은 성전입니다. 그 자체로. 왜?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니까. 요 답을 알고 이 말을 알아야 돼. 성전된 육체, 멍은 하지 마세요. 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가득 부어주고 항상 하나님의 천사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도 죄 없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아 다시 태어나면 우리 몸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게 된 우리 몸은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일어섰습니다. 이것 때문에 음란을 이겼다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 없었으니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음이니라.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요. 아까 앞서서 표적을 당장에는 안 보였지만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보이시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믿을 때 이름은 대다수 경우 뭘로 바꿔버리라고 그랬어요? 그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예수의 능력을. 예수는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걸 한번 영어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24절 But Jesus would not entrust himself to them. 인트러스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맡기다라는 뜻인데요. 자, 킹제임스 버전 한번 보겠습니다. Jesus did not commit himself to them 에서 commit라고 하는 건데요. 의탁하다, 맡기다 비슷한 느낌인데 entrust나 commit나요? 그러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 맡기지 않은 것은 사람을 알고 또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하셨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나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습니다. 영어 표현을 좀만 더 보겠습니다. He did not need any testimony about mankind, for he knew that.
오케이. 자, 25절 여기도 보겠습니다. He did not need that anyone should testify of, for he knew that what is in man. 예, 여기 알겠습니다. 이것은요, 2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증언 받으실 필요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네, 사람들이 다 더러운 죄인임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그들이 믿고 선지자로 믿고 와 해봤지만 그들은 마음속은 더러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거룩한 그의 몸을 죄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해 증언도 받으시면 그가 친히 사람 생을 다 한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았다는 그런 말이었네요. 오늘 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몸을 죄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다. 커미트라는 단어와 인트러스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죄인과 섞이는 것을 거부하셨던.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불렀으니까. 사도들은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깨끗해질 거잖아요. 깨끗해질 사람들하고만 어울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강권적으로 성령으로 죄사함과 능력을 허락하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성령을 줄 능력까지 유일하게 예수님이 허락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도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인 성령 수요 능력을 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와 또 고넬료에게 또 바울이 에베소에서 각각 성령을 안수하여 줍니다. 그랬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방언과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을 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 성령이 부여된 광경을 확인할 수 있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결과물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를 속하면 속하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추후에 나온 요한복음의 말씀은 사도들에게는 성령을 수여하는 권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는 이 권능이 없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물론 없습니다. 저는 전도사의 신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목사라는 신분을 내가 가져야 될 것인지는 좀 고민을 해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거는 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달리겠죠. 다만 전도사로서도 충분히 전할 수 있고 신학대학원의 모든 3년의 과정을 졸업하고 마치고 이제 졸업장만 수여받는 입장에서 개나 소나 다 붙는 목사고시는 저에게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하시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반부에 있었던 요한복음 초반부는 여러분이 몇 번이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권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저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즐거워요.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